할렐루야. 이 밤에는 진리를 외면한 역사의 죄인 가롯 유다에 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또 다른 악역, 그 사람의 이름은 본디오 빌라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말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선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하다고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해요. 누군가는 악역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판결할 사람이 필요해요. 물론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막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데 선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하게 쓰여지는 사람, 악역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악역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겠다.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이죠, 악역이 그에게 배정이 됐지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게 악역임을 알아서 그 악역을 배격한 사람은 악역으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받아들이니까 악역으로 쓰이죠. 참 이게 오묘해요. 나면서부터 악역이냐, 그가 물리치지 못해서 악역이냐. 저는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악역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냐? 아니요. 수없이 많은 아브라함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된 거죠. 아브라함이 되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뭐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그러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실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선택하게 하는 거죠. 역사 가운데 가롯 유다와 같이 빌라도와 같이 만인이 알만한 그런 악역을 결국 살아야 될 사람이 있었죠. 작게는 말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교회 속에도 그럴 수 있어요. 절대로 누군가는 악역을 맡아야 될 수 있어요. 찔리고 아픈 가운데 또 자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악역이 되기를 자처하지는 말라. 왜? 악역이 될 때에는 그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적극적으로 깨어서 악의 도구가 되지 말라.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더라. 물리쳤다면, 그죠? 자, 오늘 빌라도 수없이 많은 기회가 왔다 갔다 해요. 빌라도에게 수없는 기회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사형에 내어주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게 하는 자가 되었다. 이런 거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빌라도가 누구를?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자, 나는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는 자인지 하나님 앞에 만족을 주고자 하는 자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내가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정해야 돼요. 신앙생활이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게 정해지지 않아서 힘들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정해야 돼요. 이제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고민스럽다가 저리 고민스럽다가 힘들죠. 자, 결국은 고민하다가, 결국은 갈등하다가 끝내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누가? 빌라도가 넘겨 주었다. 고민하다가, 갈등하다가. 여러분, 이제 고민하고 갈등할 거를 딱 정해요. 나는 이제부터 이런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거야.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일어날 때 나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야를 정해놓으면 돼요. 그걸 안 정하니까 고민해요. 갈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하고 갈등한다. 그 끝이. 그래서 이기면 감사하지만은 대부분은 뭐다?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주는 길을 가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미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못할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정해요. 고민하는 게 있습니까? 갈등하는 게 있습니까? 갈등 안 할 거를 딱 정해줘 버리세요. 그럼 훨씬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이야를 딱 정하세요.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할 거야를 딱 정하면 여러분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갈등하고 고민하면 뭐든지 그래.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빠지는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너무 빠지죠. 그 고민하고 갈등하는 에너지를 내가 마음에 정하는데 딱 쏟아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예. 근데 대부분의 많은 에너지가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다 허비가 돼요.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허비가 돼요. 자,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의 뜻은 창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전설에 의하면 본도라는 곳에서 그가 싸움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서 유명한 기사 집안의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됐어요. 로마의 대리자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두메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돼요. 근데 그 다스리는 곳이 쉬운 곳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고 다스리기 까다로운 곳, 거기에 오게 돼서 고민이 있었겠죠.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황제 명을 받고 유대, 사마리아, 이두메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됐을 때는 대단한 각오예요. 잘해야지. 그런데 그때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냐?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로마 황실에 어떻게 보고가 됩니까? 잘 못한다. 잘 총독하지 못한다. 그러면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는 거죠.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쓰게 돼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강압적으로. 처음에 부임에서는 강하게, 이것들에게 약하게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하게 하죠. 강하게. 부임을 해요. 부임하자마자 강압적 통치를 시작해요. 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황제의 흉상을 반입하려고 했지만 우상이다라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거센 항의가 일어나요. 그런데 또 폭동이 되지 않도록 힘을 이용해서 진압하죠. 성전의 헌금도 탈취하고 예루살렘 수로 건설에 성전의 돈을 불법으로 유용하기도 했어요. 갈릴리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어떡합니까? 학살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는 반유대교적인 만행도 저질렀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어요. 그게 AD 30년이다. 이 AD 30년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럴 때 그에게 어떤 사건이 오게 됐습니까?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넘겨받게 돼요. 넘겨받게 된 이유는 뭡니까? 사내들이는 그때 당시에 사람을 죽일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총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사형시켜 달라라고 하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어오게 된 거죠. 자, 그럴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부터 빌라도의 고민이 시작돼요.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 몇 번 얘기해요? 그것만입니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에게 상관하지 마시오. 사형 판결을 내지 마시오. 내가 꿈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아니, 하다못해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흔히 오른편이라고 합니다만 오른편 강도조차도 의로운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백부장마저도 의롭다. 그런데 자기가 더 고민은 뭐냐?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을 아는 분이라는 걸 직감하게 돼요.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을 해요. 진리에 속한 자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묻죠. 진리가 무엇이냐 물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묻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분이 죄가 없을 뿐더러 이분은 범상치 않은 분, 정말 이분이 이야기하는 대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감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방해야 돼요. 그런데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풀어주지를 못해. 왜 풀어주지 못합니까? 반대하니까. 백성들이 반대하니까. 야,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만약에 예수를 풀어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왕은 가이사, 황제, 왜 왕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역자를,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자를 풀어준 게 되니까 자기에게는 치명적이 되는 거죠. 치명적이 되는,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양심과 사람들의 어떤 압박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는 건 뭐예요? 말씀으로도 하지만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근데 들어야 돼요. 지금 빌라도에게는 계속적으로 기회라는 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기회라는 게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거죠. 왜? 진리를 선택하면 돼요. 그래,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을 놓아주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오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나에게 손해가 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미루는 거죠. 선택하지 않아요. 미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보내요?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좀 피해볼까? 그래서 헤롯에게 보내지만 헤롯 역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게 무슨 이적이나 볼까라고 했지만은 재미없다 느끼니까 다시 결국은 누구에게?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죠. 다시 또 하는 진리다 라고 말씀하다. 결국은 어떡합니까? 고민했지만은, 갈등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결국 그래서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어.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명령하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시체를 내준 뒤에 부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무덤을 지키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이후에 사마리아인들을 무력으로 잔혹하게 습격하고 그게 문제가 되어서 결국 로마의 소환을 받게 되면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되나요? 어디? 아니죠. 그는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준 사람의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자, 타협했다.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타협이다. 타협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타협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다. 타협하는 것은 결국 결단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자, 나약하고 비겁한 자. 예수님이 무죄임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뭡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폭동이 일어날까 결국 그게 두려워서 진리 대신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건 여기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하지 않는 데 있어요. 내가 진리를 선택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근데 믿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이 있죠. 근데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안 크는 이유는 그래요. 선택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택하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죠.
내 마음이 허락이 안 되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를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리를 몰라서 죽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부분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럼 예수님 오기 전에 구약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하셔요. 그건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자, 근데 이 시대 뭐냐? 예수님을 알았는데 선택하지 않고 죽었다. 이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는데 내 입장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결과는 누가 진다?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진리를 알았지만은 자기 입장 때문에, 자리 때문에,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줬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자기가 져야지. 자기가 져야지. 그러니까 말씀을 안다는 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건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분에 선다는 것은 그거에 따른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분 좋아하죠? 요즘 직분 좋아해요. 근데 왜 그건 모를까? 내가 목사라고 할 때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지. 내가 목사라는 이름만 팔고 다니고 책임을 못하면 그 값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을 가지고 주와 복음을 위해 쓴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쓰다 죽었다,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지.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달란트를 받지 않았으면 책임질 일도 없어요. 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책임을 져야 됐던 거예요. 묻어두었던 책임을 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게 그래요. 말씀을 몰랐다면 그래요. 말씀을 알고 있는데 싫어서, 손해보는 게 싫어서, 불편한 게 싫어서,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책임인 거예요. 근데 빌라도의 비극은 뭡니까? 알면서. 여러분, 그거는 어떤 기회일까요? 가룟 유다와 빌라도의 기회는 여러분 20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뵙고 싶으나 배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가룟 유다나 빌라도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그거는 진짜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나 얻을 수 없는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하게 쓰여지는데 살아간 인생이 아니라 악역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그래서 비극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는 게, 저는 그래요. 우리 교회가 74년이에요. 나는 74년의 역사 속에서 나는 정말 황송한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해요. 왜? 74년 역사 가운데 나는 저만큼, 제 생각입니다만은, 어떤 기회를 부여받은 목사가 있을까 생각해요. 왜? 아마 예전에 하고 싶어도 못했던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성도가 없어서 못했을 거고, 재정이 없어서 못했을 거고,
그때는 뭡니까? 믿음이 더 성숙해서 못하는 일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냥 이곳에 교회가 유지되는 데만 급급했던 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 정말 불을 밝히고 예배할 수 있을까를 염려했던 때도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은 안 해요. 재정이 없어서 많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뭐 몇백 명, 몇천 명은 아니지만은 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니 이건 저에게 부여받은 기회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또 우리 교회 속에 말이에요. 내가 뭐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천막을 친 사람입니까? 교회를 지을 때 정말 내가 뭐 벽돌 한 장을 날른 사람입니까? 나는 그렇게 보면 하다못해 뭐 본당을 뭐 아니면 교육관을 아니 나는 뭐 나 그건 안 했어요. 여러분 그건 아셨으면 좋겠네. 여기 기국 예배 드릴 때 내가 바꿔서 내가 100병은 성수를 100병 그리고 김영철 목사님 판때기를 하나 해왔단 말이에요. 바꿔서 100병은 먹어서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판때기는 저기 딱 이렇게 2층에 올라갈 때 이런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바꿔서 100병은 사왔다는 뭐 그까짓 게 뭐 그죠? 그래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 교회 속에. 더더군다나 제 입장은 말이죠. 뭐 8년 전 이맘때 뭐 천진교 아니면 뭐 낙동강 오리알 돼가지고 뭐라고 있을지도 모르겠네. 뭘 하고 하긴 했겠지. 뭐 굶어 죽지는 않았겠지. 뭘 하긴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는 나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당연히 있으시지만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저 못지않게 막중하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제가 말이죠. 저 나름대로 저도 이런 결단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 성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 그런 목회 그런 삶을 살 결단. 그리고 상황 앞에, 상황과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을.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너무 설교를 할 때 극단적으로 너무 세게 얘기해요. 아니, 타협 안 하려고. 그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서 나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을 자꾸 나는 부여하는 거예요. 책임을 부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과감 없이 나는 전해요. 전할 거예요. 왜? 그게 제가 부여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럼 우리 교회 74년 역사 가운데 이런 상황, 나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속에 보내주셨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8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은 뭐 할 책임이 있다? 반응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와 복음을 해서 살아갈 결단을 해야 돼요. 더 이상 유보하면은 여러분 그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저와 동일하게 여러분도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가룟 유다처럼 본디오 빌라도처럼 수 없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저는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은 저를 신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힘을 모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지가 꺼진 건가? 사람이 끈 건가? 지가 꺼졌어요? 차에 꺼졌나? 시끄럽지만은 더울까 봐 25도가 올라가니까. 그런 중차대한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주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예전에 이렇게 신앙생활에 와서도 불편하지 않았다. 여러분 불편하지 말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난 이만큼에 만족하겠어. 그럼 그 정도 하겠죠. 나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아주 쉬운 말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말 들어보면 그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달라졌어요. 잘했어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내 만족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만족이 아니라, 무리들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걸 봐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결단이 있어요. 고민하고 갈등해요. 본디오 빌라도 고민하고 갈등해요. 고민하고 갈등했는데 결국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진리를 선택할 기회고 믿음을 선택할 기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육신을 선택하죠. 자기 자리를 선택하죠. 자기 이익을 선택해요. 그래서 천년만년 그렇게 이익을 누리면 좋으련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한 6년 만에 그는 로마로 쫓겨가요. 로마로 쫓겨가요.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수많은 수를 헤아릴 수 있는 성도 입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대명사, 예수님을 죽인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억울할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놈들은 뭡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허락을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지.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고민했을까? 어떻게? 근거가 둘 중 하나. 그냥 찍지 말고 얘기를, 근거를. 고민 안 했다. 왜? 어떻게? 뭘 보니까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니 십자가에 어차피 달려 죽어요. 고민했느냐 안 했느냐? 뭘 통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님 그건 말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하십니까? 고민 안 하시죠? 그렇게 생각해요? 고민 안 하셨어? 그럼 이제 편을 나눠야 돼. 고민 안 했다와 고민했다. 자, 고민 안 했다 손 드세요. 고민 안 했다. 고민했다면 왜 안 했다 손을 들어 본인이. 고민 안 했다 손 드세요. 괜찮아요. 손 드세요.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고민 안 했다. 고민 안 했다. 고민 안 했다죠. 고민 안 했다. 자, 고민했다. 자, 고민했다. 고민했다는 왜 했다예요? 그러니까 찍었어. 내가 이렇게 막 하니까는 분위기가 고민했다로 넘어가는 것 같아? 고민했다. 왜 고민했어요? 그렇지. 이 잔을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지. 그거는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 그 순간에 십자가를 지고 싶진 않은가? 왜?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모든 고민들, 아픔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이 어떻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인간이 겪어야 될 최고의 수치와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라고 할 때 이미 주님이 다 아시는데,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야말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까? 아니, 고민을 안 했으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고민을 안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그 정도의 애씀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결국 주님은 뭐예요? 결단하시잖아요. 무엇을 결단합니까? 내 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고 싶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고난받기를, 힘들기를, 손해보기를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지. 그저 편하려고? 아니,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걸 안 하기로, 그저 나 좋으면 아니 안 하기로, 살살 눈치 보고 그런 거 안 하기로. 왜 눈치 봅니까? 왜 눈치 봅니까? 내 눈치 봐가지고 될 것도 없는데. 눈치 보려면 주님의 눈치를 보세요. 네? 그리고 오려면 바짝 붙어서 오고 멀찍이 오지 말고. 베드로의 실패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건은 말이죠, 충격적인 사건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싶은 사건이에요.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몇 권입니까? 복음서가? 사복음서라고 하잖아요. 4권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대표적으로 뽑을 게 뭐 있을까? 어떤 사건? 대단한 사건.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일으키신 이적 중에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게 뭐예요? 어떤 거? 어떤 사건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물을 때는 한두 명이 관계된 게 아니라 숫자가 많은 것이 관련되지 않았을까? 숫자가 많은 게, 그죠? 그죠? 한 사람에게 찍 일어난 것보다는 많은 사람, 뭘까요? 에? 십자가 사건. 성경에 나타난 사건, 십자가. 또 포도주. 또 더 먹었어. 포도주보다 더 먹었어. 오병이어지. 오병이어 사건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복음서에 다 기록해. 그런데 어떤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는데 어느 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으로 기록된 사건이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베드로 사건이에요. 베드로 사건. 왜? 이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내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나오는데 부인했던 이유를 적고 똑같이 달아놨어.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를 똑같이 달아놨어. 뭐라고 달아놨을까요? 베드로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이 맥락을 알아야 돼. 내가 왜 눈치 보냐? 왜? 오려면 확 오지, 왜? 슬슬 간이나 보고 있냐? 여기까지 왔잖아.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을 따랐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떻게 따랐다고? 멀찍이 따랐다고.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멀찍이 따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은 주님께서 우리 교회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해야 될 사명을 줬는데, 그런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러분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나를 신뢰해야 되는데 멀찍이 따라, 그냥 눈치만 보면서 멀찍이 따르고, 내가 무슨 맛인지, 내가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모르지. 왜 모를까? 신현정 권사님은 나한테 간을 안 봐. 간을 안 봐. 무슨 맛이야 내가? 무슨 맛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모른다고 해야 답이 되는 거지. 왜? 한미라 권사님도 간을 안 보는 것 같아? 왜 나를 간을 봐? 왜 나를? 에? 간 보지 마세요. 맛없어요. 에? 간만 보고 있어. 간을 보는 이유는 뭐예요? 요거는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에?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에? 간만 보고 있어. 에? 그러다가 배도로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이제 8년이면 신뢰가 되잖아요. 그냥 덮어놓고 따라오는 게 신뢰예요. 덮어놓고 따라오는 게 신뢰란 말이죠. 늘 얘기하면 딴 생각하고. 여러분, 그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됐다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이제는 여러분, 적어도 박선자 권사님, 적어도 예수님을 이제는 어떻게 따를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금방 내가 말했잖아. 금방 말했잖아요. 막 생각해. 어떻게 따른다? 네 글자예요. 네 글자. 어떻게 따른다? 이경수 권사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를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를 거예요? 네 글자. 첫 번째 얘기하면 다 아는데. 고자야. 네 번, 끝자리가 고자야. 고. 따라. 그러면 뒤에서 세 번째까지 얘기해 줄게. 놓고 따라. 그냥 놓고 따라. 놓고 따라. 어떻게 따라? 땡땡 놓고 따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 에? 땡땡 놓고 따르겠다. 이제 예수님을 간 보지 말고, 간 보지 말고, 예수님 간 보지 말고 어떻게? 덮어놓고 따른다고. 덮어놓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요. 덮어놓고 따른다고. 예수님을 덮어놓고 따라야지. 덮어놓고 따라요. 그죠? 따질 건 없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따질 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내가 잘 되는 거지. 예?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잘 되는 거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의심할 여지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덮어놓고 따르는 거야. 왜? 따라가다 보면은 이 땅에서도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풍성케 하는 게 답이에요. 자꾸 따져. 자꾸 따져. 머리도 안 좋으면서 그렇게 따져. 그렇게 따져.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덮어놓고 따르지만은 이제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답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답이 나올 때가. 에? 답이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뭡니까? 저를 따를 때 덮어놓고 따를 수 있고, 나도 여러분을 볼 때 덮어놓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뭐예요? 신뢰야. 이 신뢰가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제는 인식이 깨져야 돼. 그냥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인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한 몸이에요. 신뢰 관계란 말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세요? 내 몸이 나를 신뢰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것,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진권사님 류마티스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진기범 권사님, 내가 이번에 검사했는데 류마티스가 이번에도 3배 높게 나온 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있더만요.
류마티스 인자가 있고 그 밑에 그게 양성이냐 음성이냐가 있어. 이 두 개가 딱 맞으면 이제 진단이 딱 떨어지는데 또 음성이 나왔어. 또 그게 사람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류마티스 인자가 엄청 높다고 7점이 도달하면은 류마티스인데 난 4점이에요. 저것만 갖고도 수치만 갖고 4점이니까 자꾸 손가락도 자꾸 쑤시고 손목도 쑤시고 자꾸 막 그러더라고. 아니 그런데 수치는 똑같이 높은데 음성이나 그러니까 손가락도 안 쑤시고 발목도 안 쑤시고. 그런데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류마티스는요 손가락 마디의 질병이 아니야. 온 전신의 질병이 류마티스인데 그게 뭡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히 있으니까 뭐 관절 아유 야 손이 이게 뭐 삐뚤니까 이게 아니야. 그게 간에 나타나면 간이 공격받는 거고 콩팥에 나타나면 콩팥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증 질환이 류마티스 질환이라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공격해 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공격하면 삽니까? 못 살아요. 못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지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뭡니까? 내 몸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무너져 내린다는 거지. 하다못해 신천지에서 보고서를 냈잖아요. 신천지에서 이 교회는 안 되겠다라고 했던 교회들이 뭐냐면 주로 그런 교회, 신뢰관계가 확실한 교회, 와가지고 틈을 보기가 어려운 교회. 이 교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콩가루 교회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공격하고 저기 공격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젠 우리가 마음을 정해야 돼요. 주님을 정말 이제는 덮어놓고 따르는 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신뢰가 돼야 일을 해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일을 맡긴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많느냐라고 볼 때 기회가 많지 않아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데 에너지를 쏟다 보면 어떡합니까? 일을 못해. 그런데 이제는 덮어놓고 나는 그래요. 이번에도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필리핀 바교에 우리가 선교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데에 관심을 놓다 보니까는 건축 헌금이 4,100만 원을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 감사한 건 또 내가 또 이번에 또 어쨌든 이 행사 때문에 강원도 행사 때문에 어쨌든 지방의 회장이 됐으니까 어쨌든 회의 봉을 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강릉의 김영철 목사가 적극적으로 함께 딱 해주니까 건축 4,100만 원을 필리핀에다가 하는 걸로 딱 했어요. 그럼 어디에다 할 거냐?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유 목사는 바교 아래쪽 어디에 어떠냐? 아니, 우리는 나는 말이야. 우리 성도들은 정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 우린 바교고 벵게시고 그리고 기세드벨리 고등학교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땅끝이라고 정했기 때문에 아니 거기야. 목사님 이번에 목사님들도 가는데 내년에는 오셔서 주무시면 바교 올라가기 전에 바교 선교사님 몇 번 대접했으니까 그쪽에 있는 클락 그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 하는 걸 대접하면 어떨까요? 아니 우리 그분들 대접할 거야. 왜? 그분들은 딴 분들이 하겠지 뭐.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땅끝은 거기입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다른 거를 덮어놓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역적인 어떤 그런 목표를 제시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는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따르자 이거예요. 덮어놓고 따르자.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 왜? 이제는 따져야 될 시간이 없어요. 따져야 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야말로
영적으로도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도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육신적인 어떤 시간으로 볼 때에도, 살아있긴 해도, 건강을 놓고 볼 때에도, 나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또 괜찮은 게 또 다른 게 나오고, 이거 괜찮으면 또 다른 게 나오고, 이제 그럴 때잖아요. 어디 한 군데만 안 좋을 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육신도 안 좋을 때가 됐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합심해서 찬양 소리가 다르고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뭔가 다름이 있어야 돼요. 살아있자. 선교사님들이 이번에 느끼신 분들 있겠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고 요르단으로 넘어와요. 얘기해요. 목사님들 이제 가보면 압니다. 그 국경에 가면은 출국 입국 심사하잖아요. 사람들 눈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국경에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 사람들보다 그래도 난 사람들이에요. 이집트에서 있다가 이스라엘 오면은 벌써 애들이 움직이는 게 달라요. 눈빛이 달라. 교회가 많지만은 나는 그런 자부심은 있어요. 교회가 많지만은 우리 교회는 달라가 돼야지. 무엇으로 다릅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다르고 사명으로 반응하는 게 다르고 시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더 모인다고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국방부 장관이 방위가 탈령했니 뭐했니 이상한 나라가 되긴 했어. 이상한 나라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방위병 1000명보다 말이에요 공수부대 100명 누가 나? 방위병 1000명이나 공수부대 100명이나 싸움하는 게 다르지. 여러분, 강릉에 잠수함 왔을 때 말이죠, 특공대 엄청 풀렸어요. 예? 특공대, 우리나라가 각 지역마다 특공부대들이 있어요. 몇 공일 이러면서 특공부대가 있어요. 했더니만은 애들, 젊은 애들 특공대원이라고 훈련했니 뭐했니 밤에 오바에 사고 나고 벌벌 떨고 간첩을 한 명도 못 잡고 결국 누가 잡았어요? 공수부대가 잡았어요. 공수부대가 잡았어요. 마지막 여기서 싸울 때 공수부대가 잡고 그나마 한 명은 넘어갔다고 하더만. 왜 쌀이 하러 와가지고 그 옷 빼서 입고 넘어간 사람 하나 있잖아요. 하나. 대단한 놈이야 그놈은. 하나 넘어갔어요. 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 넘어갔다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냥 실종을 우리 마감했지만 북한에서 딜이 떠드는데 뭘 살아왔다고 떠드는데 그거예요. 방위병 같은 성도 1000명 있다고 자랑해봐야 소용없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자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숫자적으로 많지 않아도 우리나라 공수부대 같은 그런 복음으로 무장된 특공대원들이 되어서 이 시대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쓸데없는 것 갖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믿음 아닌 것 가지고 고민하고 갈등하지 말고, 믿음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이제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까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각, 저와 여러분의 자존심, 저와 여러분의 자아는 그야말로 내버려도 개도 안 물어갈 거, 보잘것 없는 거. 언제까지 그거에 왜 안 해요, 권사님? 기분 나빠서. 언제까지? 아니면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야? 예? 언제까지?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해서 언제까지?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래도 5,000원이라도 벌까? 언제까지? 이제 그럴 때는 아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려놓지 않은 만큼 기회를 잃어버려요.
사명 앞에 내려놓고 이전에 사는 이유와 주와 복음을 위한 것으로 딱 고정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의미 없어요. 이제부터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게 살다가 의미 없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사람이 될 거냐? 값지게 의미 있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제 결단해요. 갈등하면 빌라도 된다. 빌라도 된다.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빌라도 된다. 빌라도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결단하지 못해서 갈등하다 고민하다 결국 죽은 사람. 2000년이 지났는데 이번 주일에도 또 얘기했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냥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아니라 마음을 정하고 이 시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니까 예배자로 내 삶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의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나에게 재현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끌리는 것이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거. 말씀드리지만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이젠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가 이루었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고. 왜 고민하고 갈등합니까? 신뢰하지 못하니까, 결단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미 우리는 정해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갈등하는 데 에너지 쓰지 말고 이제는 딱 정하는 거죠. 나 예수의 사람이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사람이야.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도 이제 모자른 인생이 나야. 많은 기회들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아. 얼마 남지 않은 기회들 나 놓치지 않고 이제 그 기회들을 꽉 붙잡고 값지게 살아갈 거야. 결단하는 거. 옛날의 모습 버리기로 결단하는 거야. 옛날에 내 자아를 내버리는 거예요. 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사람, 나 새로운 피조물이지, 정말 새로운 사람이지. 이전에 있는 것들 딱 단절하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다 바뀌어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서길 원합니다. 예배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길 원합니다. 내 부족함이 연약함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 주님만 신뢰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사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재현되는 성도가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